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관심받고 싶어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SNS를 많이 하고 그 SNS에 자기의 영상이나 사진이나 글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올리는 것 끝이 아니라 올린 이후에는 사람들이 내가 올린 영상이나 내가 올린 사진, 글을 보고 얼마나 많이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뭘 봅니까? 조회수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리고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지, 내가 관심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 SNS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받고 자기가 그렇게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통해서 돈까지도 벌고 있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팔로우와 좋아요가 많아지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팔로우하고 예수님 좋아요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만 좋아하고 나만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고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삽시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 처음 세 가지의 강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강구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짧은 말씀과 기도 속에 너무도 깊고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달라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던 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따라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기도가 뭐였다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거룩히 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첫 번째 먼저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합시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 덧붙인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이름이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왜 굳이 이름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그리고 왜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왜 거룩한
그것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첫 번째 기도의 단추를 채우셨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이미 거룩하십니다. 왜 이것을 했고 거기에 왜 이름이라는 단어를 붙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채은의 이름이 뭐야? 참 이상하다, 그죠? 채은의 이름은 유채은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의 느낌과 좀 다른 거예요. 물론 각 사람에게도 각자의 이름의 고유의 그 이름에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자기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자기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느냐?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하나님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셨죠.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야훼.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란 말인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영원히 존재하고 언약을 지킨다는 언약의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두 번째 어떤 게 있냐? 엘로힘. 엘로힘 들어봤죠?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로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적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샤다이가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여호와 이레. 이레는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니시는 뭘까요?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흔드는 깃발.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샬롬 뭐예요? 샬롬.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두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임할 수 있는 평강. 그 평강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들이 하나님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라파, 샬롬 더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그 뜻은 제가 많이 설명했죠. 그냥 성스럽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거룩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 다른 사람들 이름처럼 그냥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라 제대로 구별된 무언가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는 거기에 의도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기도에 어떤 의미와 의도를 담았을까?
여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구별되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우리의 삶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떤 이름이 가리워지고 그 이름에 손상이 갑니까? 여호와 샬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저렇게 걱정하고 살아?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면서, 기쁨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렇게 걱정하며 살지?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가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이 가지 않게 하라. 조롱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너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내면에 담겨져 있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의 의미겠죠.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만들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들이 남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속에 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고 그럽니다. 야,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네. 야, 말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다른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 엉망인데 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또 어떻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게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장난처럼 그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걸 드러내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다는 사실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엘샤다의 하나님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과 나의 삶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신약의 그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묻어져 나와서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석상에 서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왜 수상하는 사람들이, 수상받는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할 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들이 그런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삶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그 무명의 시절을 거치고 힘들고 어렸던 과정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왜 이 기도를 했냐? 너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이름이 되게끔 너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강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의 속성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와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볼 때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아야 될 상황이 맞아요. 근데 평강 가운데 예배 드리고 오더니 말씀 보고 오더니 기도하고 오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사람들이 다 당연히 걱정하고 슬퍼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치를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저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죠.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말씀을 이제 좀 깊이 좀 한번 나눠보려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나라는 따라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나라는 우리가 영토 개념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 그럼 미국, 중국 그러면 딱 어디인지 영토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하늘의 어떤 그런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중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바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그것을 임하도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집니다. 근데 왜 굳이 또 이것을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생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너희여,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하고 내 말과 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끊임없는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세력들 속에 어둠의 영과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과 우리의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이 어둠의 영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더 임하여서 악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삶이 더욱더 만들어질 때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내 삶의 어둠의 영을 물러내야 되는, 물리쳐야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의미가 그런 깊은 의미를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봅시다. 한 사람으로, 각 개인으로 따질 때 저를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저 하늘을 생각하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 우리는 완성되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요? 내 내면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내 삶에도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아멘.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과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 작업실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으로 확장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마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지옥 같은 삶입니까?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현장의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거룩한 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마귀에게 다스림을 당하며 지옥 같은 곳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매라는 이 짧은 기도 속에 너무도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거기는 돈이 많은 곳이다, 금은보화가 가는 곳이다. 우리는 자꾸 그런 화려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비유로 다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이면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삶 가운데 확장되어 가야 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가, 여러분 친구 속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될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제가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는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 땅에 만약에 그것이 있으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없애가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돼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들이 지금 있다면 그거 없애야지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뭐예요? 걱정, 죄, 또 예? 술 퍼먹는 거? 아니, 술 먹는 거? 슬픔. 예. 제가 잘못 들었네요. 슬픔. 예. 슬픔, 걱정, 염려, 고통, 두려움, 아픔, 다 비슷비슷한 말 같아요. 욕심, 욕망, 이기심, 질투, 시기. 나 혼자 계속 하고 있네. 정욕, 짜증. 맞아요. 또 거짓, 분노, 불순종, 거역. 똑같은 말이네.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없애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 사랑, 섬김. 맞아요. 용서, 배려.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것.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왜 사는 줄 알아요? 그들이 무능해서? 물론 능력이 많이 없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질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의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이 세상에 돈이 없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누군가는 돈이 넘쳐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눔이 없고 베품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괴로워서 하고 누구는 힘들게 살면서 있고 어렵지만 누군가는 충만함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나누고 베풀며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나누고 베푸고 살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어야 될 것들은 내게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것들은 내게 없으니 내 삶은 지옥 같은 거예요.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뜻에는 바로 이런 깊고도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단순한 이 짧은 이 성경 구절 안에 이렇게 깊고도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볼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뜻은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직역하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늘과 땅을 대꾸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런 영역 개념의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했죠. 땅과 하늘을 비교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을 얘기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현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거스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표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뜻은, 이 기도의 내용은 내가 나의 뜻대로 기도해 왔던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뜻, 내가 소원하는 것, 그걸 갖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어서 나에게 맞추려고 했던 나의 삶의 잘못된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나의 잘못된 기도를 바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내 욕심 그리고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내가 그렇게 때를 쓰고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만들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 거냐? 그게 아니, 착각이에요. 들어주신 게 아니라 허용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길로 갔다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다시 결국 원점으로 하나님 뜻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룬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듦을 겪고 아픔을 겪고 결국은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 다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게 된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먼저 구하고, 내 뜻이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생각할 때는 그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의 잘못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 잘못된 뜻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려놓음과 포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포인트는 바로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기쁨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 너무도 잘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이 40일 작전 기도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거 그 30분의 기도의 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읽고 난 다음에 10분 기도하는 시간도 그 시간이 언제 끝날까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보고 SNS 보고 TV 볼 때는 1시간이 짧아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면은 1시간짜리 하면은 너무 짧다 그래요. 1시간 반은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이 사람만은 이 일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절대 용서 못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뜻이 알지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힘든 가족이 있습니다. 힘든 이웃이 있습니다.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당장 내가 더 힘드니까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당장의 필요 때문에 물질적 어려움이라는 그 어려움 앞에서 알면서도 드리지 않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면서도 동생을 함부로 대하고 부부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 존중하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행동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스려 사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에는 우리의 이 삶이
내가 원하는 뜻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서 내려놓음과 포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옮겨가기를 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내고 옮겨낼 수 있게끔 하나님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삶입니다. 바로 그게 제자의 길, 제자의 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잡아야 될 거,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하려는 거, 그거 내려놓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믿어야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당장 이거 붙들고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내려놓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걸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사람을 붙여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내려놓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삭개오가 그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갈취하고 더 많이 받고 속이며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인 취급받으면서도 자기의 기쁨인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자기의 목숨처럼 여겼던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네 갑절이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갚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답게 만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로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좋아요를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로우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환경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픈 자들이 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시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손 내밀고 베풀고 나누고 사는 가운데, 나의 이기적 욕심을 내려놓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 주의 이름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 통해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